같이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함께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당연함이라는 틀소에 갇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19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는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려운 마음, 시기 질투, 거짓말, 아픔, 험담, 불평불만, 말없는 폭언과 폭력, 불효, 우리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랑으로 그 죄의 모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더 굳건히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간도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목으로도 듣게 하고 봉우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특별 찬송을 읽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취임사에서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취임사 일성은 통합입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갈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대들이 백악관을 돌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전복제로다가 탄핵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과 당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깃발을 다 세워놓습니다. 따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듯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기를 나의 말을 일단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도 반대한다면 그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다른 개체의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고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라는 흑인 여성인데 그는 국민의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넘어 서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과, 둘은 힘든 일을 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통합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이고, 갈등과 대립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이 나라가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바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 다 아시죠?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세상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편견과 갈등이 없이 모든 사람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시는 것을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프리칭,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는 티칭, 가르치는 것과, 힐링,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변은 항상 병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번 악한 귀신을 따르던 페니키아 출세의 그리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무남동녀의 딸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의 귀신들은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 삶이 엉망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자 고침을 받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간청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해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평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당혹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거절을 넘어서 인격적 모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냉정한 반응입니다. 그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유대인들과 손목전 농청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날카로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절실한 문제를 털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에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간절하고 절실한 만큼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맞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어떤 게 되었든 여인이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모독적 예수님 발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당신 말씀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딸의 치유를 원하는 어머니의 절박함,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분노에 휩쓸릴 수 있는 그 모든 감정이 화나버렸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런 믿음과 태도를 보시고 극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어떤 것들 주님 앞으로 가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난 후에 예수님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대가몰리 지역 가운데로 지나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시돈은 두로보다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시돈을 거쳐간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 지역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 안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9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출현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예언했던 마태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이사야 예언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이 어둠의 날을 거칠 날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상대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하는 말을 상대가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둠에 갇힌 사람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기 눈을 뜨지 못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여전히 귀머거리요 때로는 많이 어눌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통, 부모 자식 간의 불통, 여동과 야동의 불통, 정권과 백성의 불통, 젊은이와 노인의 불통, 심지어 목사와 성도 간의 불통, 같은 말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불통이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세상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듣는 사람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 해석하면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말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먹었다고 번역된 단어 코파스는 시력 또는 청력이 무디다, 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 귀가 둔한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말을 터듬다 목이 일려서다는 간신히 힘들게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 어눌한 것입니다. 주님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장 말씀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따로 분리시켰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그 사람의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예수님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하던 목수의 자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무슨 기대할 것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 잘난 사람이 특별한 기대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빗대어 나사렛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선지자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당연함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때 한번 대접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누가 평소에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사다가 더울 때 대접한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이웃이 없다는 커피 한 잔만 못할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출가하는 일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그 일을 당연히 생각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약반의 자식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못해줌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아내들이 집에서 가사를 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들이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습니다. 당연함의 세계에는 감사도 없고 경탄도 없고 새로움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시인 김승희 선생은 그래서 당연의 세계에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에서 항상 낯선 나의 괴로움을 토로한다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시의 제목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싸움이란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장 무거운 싸움 바로 뭐냐? 통념과의 싸움, 당연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먹고 말듣는 사람을 따라 불러 세운 것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바랄 수 없는 법입니다. 즉 창조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만 틀을 만듭니다.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들만의 교육을 틀을 만들면 후회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빠져나온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왜? 틀을 벗어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이 사람은 자기만 틀에 갇혀 있고 또 다른 그런 틀을 가지고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그 틀을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자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다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당시 치유자들이 하는 형태라고 말합니다. 침에 있는 치료를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익숙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통념상 사실 이런 취해형 흔한 것은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데려가사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 진가 대면의 소리가 그의 치료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이 뭐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사람의 말들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성도들의 말입니다. 말이 참 많죠. 말들이 다 좋은 말들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들이 대부분 많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입장 어떨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대로 내뱉습니다. 그 자기만 만든 당연한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해라. 오늘 제가 여기 글에다가 인터넷 SNS에 올라오는 글을 제가 절반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침묵의 중요성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기록할 것입니다. 사람은 침묵하지 못해. 못 견뎌요.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치유 행동은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손가락 귀에 넣었단 말은 은유적인 표현을 봐야 돼. 손가락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 침을 뱉는 때 모욕적인 의미인데 주님의 침을 뱉으신 까닭은 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혀에 손을 내서 하늘 우러러보시면 탄식했습니다. 탄식하다는 뜻의 스테자노는 뭔가에 눌려 답답한 상태, 그로 인해 터져나오는 시름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듣지 못해, 말하지 못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가끔 그 오락풀에 나오면은 상대방 이렇게 몸짓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거를 한 서너 사람 거쳐가지고 합니다. 표현을 해줘요. 또 표현을 같이 해줘요. 나중에 표현 엉키게 달라져요. 뭐야? 대답을 못하는 거 답답해서 시간 흘러가는데 못 쳐. 답답해서 한다고. 똑같은 의미예요.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도 자녀 삼아주실 것을 고대함 속으로 신망하고 있다. 8장 26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해 성령은 친히 이루다 말할 수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신다. 주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되십니까?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을 때 말 줄 알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은 마땅히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리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감히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마침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은 명령법 수동태로 열려라 그런 뜻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람어인데 지금 몇 개가 남아있죠. 익숙한 단어들이 아빠, 아버지, 달리다고, 마르나타, 엘리 라막사, 이것도 아람어들입니다. 에바다라는 외침이 떨어지자 신경이 버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똑바로 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젓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여가 노래 부를 것이다.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 치유의 이야기는 귀먹고 말 듣는 사람에 대한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전을 회복한 이 사람 말을 똑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대방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신세계였습니다. 신동엽이라는 시인의 말대로 하자면 먹구름이 하늘에서 일고 일생을 살던 사람의 마음속에 구름이 스려져 푸른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쭈비거나 살지 않고 당당히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 우리 삶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한다면 정말 기적은 뭐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지난 장마철에 비가 와가지고 본당 지하에 전기가 다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전이 돼가고 어디가 누전인지 몰라. 다 스위치를 켜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다 걷어내고서는 다시 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다 연결을 다시 하고 누전 차량을 다시 달고 그리고 스위치를 하나씩 올리는데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황홀한 거예요. 캄캄하던 방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찬양이 올라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생각을 해요.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기쁨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후에 자랑은 그만두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일파만파 퍼져갔습니다. 그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숨겨두지를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누가 그랬어? 어떻게 해놨어? 어떻게 정상이 됐어? 어떻게 말을 잘해?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도 그렇게 됐어. 예수님 에바 다리 내 입이 열리고 내 말이 풀렸어. 내 귀가 들렸어. 이 자랑 입서문을 닫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온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 부르는 예수님 자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고기 입장에서 불평과 원망을 있었고 살아갑니다. 춥다 덥다 맛있다 맛없다 성경이 뭐냐? 이런 입에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설수에 오릅니다. 왜?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손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왜? 분명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 소중합니다. 예배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늘 기대주는 목사님 사랑도 합니다. 한번 당연하게 생각했더니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사찰 우리 장로님 계실 때는 뭐 가만히 있어요. 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니까 당연했죠. 당연했어요. 가만히 있어. 목사가 설교만 했을 때였어요. 사찰이 그만두시고 없고 이제는 교회를 돌아보는 위치에 있게 되니까는 여기가 목사인지 사찰인지 하나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우리 그런 말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한번 따라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부부지간 한번 해보세요. 있을 때 잘해. 그냥 이게 당연해. 있을 때 당연한 건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생각의 빈자가 얼마나 큰가. 그 당연함을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 그 당연히 예배 시작되는다. 지난주에 아시지 않습니까? 물바다가 되는데 황당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얼마나 급합니까? 물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밀어내는 거예요. 예, 본당. 예. 그 당연함이 오늘날 위기로 다가오게 되니까 그 당연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당연한 것이 감사였었구나.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질병이든 가난이든 불행이든 자기를 사로잡게 하는 불행의 무게를 떨쳐버린 사람과 목격자들은 주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은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예수의 소문은 더욱더 널리 퍼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 놀라서 말합니다. 그가 하신 일들은 모두가 훌륭하다. 듣지 못하면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사람 말하게 하신다. 전도가 별게 아니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말의 홍속에 들어야 할 말을 바로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지 말할 말 절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말 하려는, 그래서 우리의 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의 홍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에바다라 외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전해달라는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서로 말은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입이 열려 찰떡같이 하는 말씀 알아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당연함들이 우리 그냥 당연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당연함, 주일 성수의 당연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얼마나 주일이 소중한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하시고, 더 충성스러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조금은 열렸습니다만 교회가 확 열리게 하시고 예배 다시 정상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퇴치시켜 주시어서 질병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은혜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심을 하나님께 복을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11집을 송봉건 박혜순 권사님, 이정란 집사님, 최상금 권사님, 이진철 김순배 권사님, 권충금 최상금 권사님, 이정란 집사님, 뒤름 최상금 권사님, 주정금 명수로, 이지원씨, 로뎀, 감사한금 송봉건 박혜순 권사님, 최상금 권사님, 오효진 이은경 권사님, 이은경 권사님, 금시건금, 김수호 성선재 권사님, 흥신자 권사님, 이진철 집사님, 김용려 권사님, 송료 공유숙 장로님, 장명 흥신자 권사님, 일천번제, 장수현씨, 장수미씨, 장수미씨 들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난 당신 귀한 성도 기억하시고 하늘복으로 채우셔서 10년들을 건너 말씀했사오니 저들이 든 귀한 예물들의 축복하사 30배, 옆에 천배만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니 바라고 합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내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꼴도 꾸임받자 머리가도 꼬리가 되지 않으며 늘 시냇가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자 열매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합나이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옵시고 일터의 주시옵시고 사업장의 복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망한 모든 이루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지 못한 손길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우리가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복성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리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봉 권사님 아프셨는데 회복돼서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받아 은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